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을 본문 삼고 기쁨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장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신앙, 기쁨의 신앙. 우리 마음이 건강하면 개인의 삶이 행복하고 가정사가 행복하고 또 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세상의 풍파가 몰려와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가지 슬픔과 곤고가 다가오고 형언할 수 없는 여러가지 마음속에 번민이 많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밝고 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풍파가 많고 고통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에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고 놀라운 영광을 가지고 이 어려운 거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의 건강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인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17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와 같이 많은 보약이 있지만 가장 보약 중에 보약은 무엇이냐? 즐거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늘 우리가 묵상하고 주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에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마지막 때 고통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까? 첫 번째로 주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성경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의 그 지하의 감옥에 갇혀서 참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여름에 들어가도 이 뼈가 아리고 쓰립니다. 그만큼 춥고 습기가 차고 참 을씨년스럽고 참 착고로운 채여서 발을 옴짝달싹 할 수가 없고 참 상당한 고통 가운데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주신 기쁨과 위로를 가지고
고난을 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쁨을 가져올 때 우리는 삶의 힘이 넘칠 수가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극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주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다가온 놀라운 기쁨이 샘물 솟구듯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돈을 가지고 기뻐하고 않았습니다. 바울은 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을 찍고 죽었다 살아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영원한 사랑으로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영원한 기쁨을 가질 때 우리는 삶의 참된 가치를 갖고 보람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지위도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에 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꽃이 아름답지만 얼마 후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립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모든 명화와 모든 세상에 있는 그 일락은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세상 것은 이따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원한 말씀은 온 땅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생명이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사랑 있는 넘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셔서 보람찬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또 성령님을 보혜사로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어떤 시련을 당해도 승리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비관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항상 낙관적인 삶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 삶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사업도 책임져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참 여러 가지 풍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도 다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보존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웃으면서 감사한 사람은 주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세상의 여러 가지 정안에 휩쓸려서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감으로써 참된 인생의 가치를 구현하고 보람찬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관용하는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2000년 전에 벌써 말세라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말세 지말 곧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가까운 이때 모든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비정해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관용을 베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면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정신적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관용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옥에 갇히고 또 불안과 초조와 공포에 시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육체적인 질병에 걸리게 만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늘 넉넉한 마음, 베푸는 마음,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관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그 종들과 회개를 하게 되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 임금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였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지금 한 사람은 6조 원, 1달란트가 6억 원이니까 1만 달란트면 6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인 것입니다. 이것을 갚지 않았을 때 임금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같이 명령을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종은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라고 사정했던 것입니다. 그때 임금은 이를 불쌍히 여기고 그 많은 돈을 다 탕감해 주었던 것입니다. 임금으로부터 많은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은 기쁨으로 집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이나 된 돈을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이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같이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종의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빚을 갚으라고 호통을 쳤던 것입니다. 이때 그 종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로다 라고 아무리 사정을 해보았지만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종은 동료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그만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사를 보았던 다른 동료들은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 종의 악한 행위를 임금에게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임금은 대노하여서 당장 그 종을 잡아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종이 오자 임금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3절에 말씀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호통을 친 다음에 그 종을 그만 옥에 가두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입니다.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같이 참 그 많은 그 빚을 다 청산해 주었으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조금 빚진 사람을 좀 도와주고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아주 가격하게 그렇게 책동을 하다가 그만 본인도 낭패를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4절에 말씀하기를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라고 이같이 말을 해서 참 일신상에 참 처량한 신사가 되어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고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동정을 베풀고 이해하는 넓은 마음을 갖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넓은 사랑으로 감싸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관용하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용서해 줘야 될 것입니다. 유명한 장기료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의사는 모든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의 모범을 보이고 간영을 베푸는 자가 바로 의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의 본분에 충실해서 부산의 복음병원에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진료해주고 가난한 자들을 보살펴주고 또한 여러 가지 때때로 투영비가 없어서 아주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과중한 그 수술을 해서 많은 그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 아주 발을 동동 굴르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뒷문을 열어주면서 몰래 나가서 모든 상업에 종사하라고 그렇게 참 놀라운 그 따뜻한 그런 배려를 해 주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병원에서는 그같이 병원비를 못 받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난리를 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장기 박사는 웃으면서 그것을 다 다독거리고 그리고 병원을 잘 운영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천막병원을 운영하고 무료로 봉사해주고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의 등불로서 역할을 했고 작은 예수로서의 아름다운 그러한 명예를 높였고 그리고 동양의 시바이처라는 그러한 좋은 명예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1975년 막사이 사회 봉사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그는 평소에 8,000명의 간질 환자를 무료로 고쳐줬다는 말인 것입니다. 언제나 순수하고 따뜻한 또 고귀한 삶을 살아갔던 장기혁 박사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업적을 우리가 기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모든 이웃을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고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관용하고 베풀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넓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하는 삶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마음이 유쾌해지는 것입니다. 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감사할 때 우리는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기쁨이 넘치고 감사할 때 좋은 일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건져주고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아무리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무거운 문제가 우리가 이제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고민하지 말고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의 모든 고통의 짐도 다 내려놓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또 가정사의 모든 어려운 짐을 다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위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의 폭풍우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우리는 안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영원한 평안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주신 주님을 의지하는 하늘의 놀라운 평화를 우리에게 날마다 선사해 주는 것입니다. 같이 평화로다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시면 평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십자가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많습니다. 이같이 이런 때 우리 마음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요 설교가인 매튜 헨리가 있습니다. 매튜 헨리가 밖에서 일을 보다가 돌아오는데 갑자기 강도에 만나가지고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참 몸을 지탱할 수가 없고 피쩍피쩍 걸으면서 겨우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통에 매를 맞고 두드려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것을 다 감수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강도의 입장에 서지 않고 강도를 만났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기를 몸은 돈은 빼앗겼지만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힌 강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는 그가 강도질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도 여러 가지 공경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숨 쉬고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걱정하면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같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놀라운 평안으로 역사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신라곤의 작가 존 밀턴이 그만 잘 지내다가 갑자기 원인 모르는 병으로 인해서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참 암담한 그 환경에서 오히려 감사의 조건을 찾았습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못 보지만 영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한락소만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루에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셔서 신라곤이라는 유명한 부류의 작품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곤고하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지혜를 부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빌보서 4장 6절로 7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할 때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래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것은 유쾌하는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고 잘못된 것을 다 우리가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공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롭을 당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이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는 것을 늘 살펴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햇살이 비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이 다가오고 하루에 영원한 지혜가 임하시도록 우리는 늘 주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주님께 감사와
기도와 간구를 드림으로 만사 형통한 삶을 사시고 늘 승리하고 주간 이웃을 다 살리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거운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역사가 기쁨을 가지고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